아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이크가 없어서 조금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33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예수식으로 사역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큰 복에 대한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이 설명하신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뭐냐? 사역자들이 예수식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의 거부를 받자 사마리아 지역으로 밀사를 파견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을 72명 선발해서 보내셨습니다. 이들은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난번에는 사도 12명을 파송했는데 이번에는 그 규모를 크게 늘려서 72명을 보내셨고 사도가 아닌 제자들을 이번에는 보냈습니다. 사도 12명을 보내신 것은 구약 버전 비슷합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처럼 아주 소수를 보냈고요. 선지자처럼 이동하면서 다니면서 사역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36개 팀이 사마리아 전 지역 아니면 어느 한 지역 전체를 이렇게 동시에 커버하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구약시대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 중에서 구원 받을 자를 찾아내는 방식이었는데 구약시대에는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혼내는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12사도의 활동 결과는 지난번에 아무 말씀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 결과가 크게 성공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벌써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의 차이를 우리는 잘 음미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서 구약식으로 하면 안 되고 예수식으로 해서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예수식이란 말조차도 생소한 지경입니다. 이 예수식이라는 비밀 말을 아직까지 찾아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를 혼내는 방식이 아니라 구약 방식으로 구원할 대상자를 찾는 전도활동, 선교활동을 우리는 그동안 해왔잖아요. 구약 방식으로 우리 했단 말이죠. 이제 보니까 은혜를 강조하고 사랑을 강조해서 구원받을 자들을 어루고 달래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동안 했잖아요. 그랬더니 교회 안에 결과적으로 잡티가 가라지들이 많이 섞인 것이 아닐까, 상당히 금기어인데 제가 말을 했습니다. 은혜와 사랑이라니까 아무나 몰려온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기로 된 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섞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들이 들어와서 구약식의 문화, 이방 종교 방식, 착한 기독교 이런 세상의 도덕률 같은 걸 가지고 교회를 그런 방식으로 끌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반성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수식은 구원의 은혜도 말하지만 심판의 무서움도 다 얘기를 해가지고 각자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가 각각 자기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해하게 하도록 하는 방식을 썼죠. 그러니까 많이 오도록 유도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유도를 했어요. 오늘날 교회의 타락 혹은 교회의 권위 상실에 대해서 한탄하기를 뭐라고 하냐, 목사들끼리 교회에서 죄를 강조하지 않아서 그런다 하는 그런 자조적인 반성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처음 데려올 때부터 죄는 꼭 입 다물고 말하지 않고, 부담스러우니까 말하지 않고 은혜와 사랑만 말했으니까 이제 와서 막 잘못했다고 혼내거나 막 죄 문제를 들고 나오기가 이게 좀 거시기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편이어서 구약식이나 세상 풍조나 이단 사설을 면전에서 단호하게 끊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교회 형편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72명을 2명씩 짝을 지어 보냈는데요.
36개 마을로 몰려갔다면 사마리아인들 동네마다 소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하고. 그러니까 그 모습 자체가 교회의 권위로서 세상을 혼내게 했거나 정신 차리게 하는 장면이 됐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방식은 항상 이처럼 혁신적이고 지금까지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방식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대규모인 것에 놀랐을 것이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복음의 내용을 직설적으로 꼬지 않고 직설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식은 이런 거란 말이죠. 그 샘플을 실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다 지나친 것, 지금까지 2000년간. 예수님은 복음 전파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고 예수님의 권세를 부어주셨죠. 일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추수꾼을 많이 달라고 요구하라고 하셨는데요. 72명이라는 상상밖에 대인원을 보내놓고 더 많이 보내달라니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당신께서 보내놓고 누구한테 보내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 앞에 거기에 동네에 모여있는 군중은 약 2만 명 정도라고 보는데요. 그 중에서 우선 72명을 시범적으로 보낸 것은 다수가 아닙니다. 아주 극소수입니다. 0.015% 정도니까요. 예. 아주 극소수를 사실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많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앞으로 모든 신자들이 이런 복음 전파 활동을 주업으로 해야 된단다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원이 복음을 전파하는 활동은 구약시대는 볼 수 없었죠. 구약시대는 특별히 사명받은 사람, 선지자 같은 사람만 했는데 이제 와서 예수님은 이제부터 너희들이 전원이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처음 본 첨단의 예수식을 사실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추수할 것이 많다고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반대로 우리가 그동안 해석을 했습니다. 예, 원어나 자료들 다 보면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 앞에 지옥으로 보낼 사람이 많다는 뜻으로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보내지기 전에 구원키로 된 자들을 그 안에 다 찾아오너라 하는 뜻으로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구약식으로 이걸 이해해가지고 구원할 자가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빨리 많이 모아가지고 그걸로 교회를 크게 해보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로 빨리 모아서 큰 교회에 이르라는 뜻이라고 막 견강부여를 했죠. 구약식입니다. 예. 예수님의 그 취지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막 목사, 전도사 뭐 모든 신자들이 그냥 세상에 나가가지고 그냥 빅세일을 했죠. 빅세일. 사랑장사에 플러스 원으로 은혜장사. 온 사람 2개 다 줍니다. 공짜로. 결국 대박이 나가지고 대형교회들이 출연을 했고 대형교회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게 됐죠. 예수식으로 된 교회가 아니어서 교회는 이상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왜 복음 전파 활동의 내용이 구원하지 않을 자를 혼내는 방식으로 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주로서 이미 오셨고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심판주로서 지금 바로 첫날부터 막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시대는 종말이 주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 2000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습니다. 종말이 주제예요. 사랑과 은혜 그리고 뭐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걸 주제로 끌고 가면 이상한 길이 나오는 거예요. 종말의 도래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그 당시에 아무도 낌새를 모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혁신의 그 속도는 이만큼 빠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복음 전파 활동도 사마리아 같은 데를 찾아가서 심판이 무섭거든 빨리 돌이키라 하고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이쪽으로 안전한 곳으로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느라 여기 와가지고 막 맛있는 거 배불리 많이 먹고 복 많이 받아서 막 부자로 잘 살아라. 이건 복음 전파가 아닙니다. 완전히 이건 장사꾼 수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죠. 적어도 한국교회 130년간.
우리들은 2000년 동안 구원할 자를 찾아가는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요. 구원할 자를 찾아가는 거. 예수식의 반대길을 달려온 셈입니다. 지옥에 떨어질 것을 먼저 가서 알려야지 오면은 그냥 맛있는 거 많이 줄게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라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에서 교회를 키우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다. 막 그렇게 막 견광부해가지고 막 뻥튀기를 했는데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최후 심판에 대비해서 거기에 잡혀가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해야 교회라 이 말입니다. 예. 얘기가 지금 옆으로 이렇게 퍼졌는데요. 지금 우리는 예수식으로 사역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하늘의 비밀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본론을 놓치지 마십시오. 자, 예수님은 이런 활동을 하러 가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안전장치를 해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어린 양을 2대 속에다가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렇게 책임지지 못할 양반한테 우리가 그 말을 드려야 되나 싶을 정도란 말이죠. 근데 이것이 예수식이란 말이죠. 최첨단의 방식이고 당시에 누구도 써보지 않은 방식이었어요. 이 때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곳에 가서 정말 심판 때 죽기 싫거든 빨리 도망치라고 소리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맞아 죽을 일입니다 이거. 예.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죄에 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듣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온 세상이 재범벅 상태였고 지금도 오늘날 이 일대가 우글거리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상황은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언제나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형편이죠. 즉 일때만 떼지어 다니는 그런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아무데나 가서 냅다 하나님의 무서운 명령을 선포해야 구원받을 자들이 떵 하고 알아먹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일때만 들끓는 세상에 가서 구원받을 자를 찾아내는 방법은 이거라는 것입니다. 아주 탁월한 방법이잖아요. 이것이 아무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예수식이에요. 예수식은 이처럼 기상천외한 방식이고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런 무지막지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장사를 벌이면 무서우니까 다 몰려들 거예요. 은혜의 사랑이라고 말했지만 실은 겁줘가지고 사람 뭐 얘기한 거 아닌가? 이건 예수님의 작전이 아닙니다. 구원의 방주라고 꼬시는 거 예수식 아니에요. 아니나 다를까 공짜떡 얻어먹은 사람들이 또 얻어먹으려고 때를 지어서 교회로 몰려왔죠. 지금은 뭐 자꾸 뭐 전도해 와라 뭐 헌금 내라 하니까 이제 잘 안 와요. 이제 뺏길까봐. 그러니까 속이 다 보이잖아요. 속이 다 보이는 거란 말이죠. 72명으로 36개의 팀을 편성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앞에서 세 유형의 헌신자들이 헌신하라고 하자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그런 대단한 헌신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면서 경강부회해가지고 그런 헌신자들을 막 교회에서 신앙 영웅으로 축켜 세웠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헌신해서 그 폼나는 선지자처럼 이렇게 신앙 영웅이 되고 싶어서 헌신하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동기를 아시니까 거절하셨죠. 또 죽은 아비 먼저 장사 지낸 다음에 헌신하겠다고 해서 세상에서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라고만 제대로 된 놈이네 칭찬도 듣고 교회 갔더니 영웅이 되고 두 개를 다 먹으려고 헌신하겠다고 했지만 퇴짜를 당했죠. 또 헌신하기 전에 고향에 가서 가족들과 연을 끊고 오겠다고 한 헌신도 예수님이 내치셨죠. 예수님이 왜 그런 자를 마다하셨는지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면 지금까지 우리가 거꾸로 살았네 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예수식으로 일하는 방법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 내치시는 거예요. 이 세 케이스의 헌신은
모두 구약식 헌신이어서 예수님은 이런 자의 퇴짜를 넣으셨죠. 이 비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72명의 복음 전파자들이 보내지는 곳은 전도자들이 꼼짝없이 이리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정작 그 현장에 갔더니 즉시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복음 전파자들은 귀신들을 제압했고 사탄도 꼼짝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들이 잘한 건 뭡니까? 예수식으로 헌신하고 예수식으로 활동하고 예수식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한 거예요. 믿음 하나만 가지고. 그랬더니 현장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샥 상황을 바꿔주신 거란 말이죠. 자기 유익이 아니라 아까 새 헌신자처럼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서만 헌신해야 이런 성공을 체험하는 방식, 최첨단의 방식, 이게 예수식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전에 금식 기도하고 가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가서도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잠 안 자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상황이 바뀌는 줄로 알고 있죠. 구약식. 예. 구약 때는 그렇게 해야 일이 일어났어요. 구약식이에요. 예수님 어디서 그 법을 바꿔버렸다니까. 예. 뭘로? 정답으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정답의 길을 인도하신다. 예. 이건 민목사의 목회 철학이기도 합니다. 정답으로 하면 정답의 결과가 나온다. 예.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지 기도자가 아니에요. 자꾸 기도하면 다 된다 그러는데 안 되는 일도 없다. 기도하면 다 된다. 그럼 기도자가 하나님 위에 있는 건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가짜를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제가 기도한다고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다. 기도를 안 해주셔요. 하나님이 가장 좋을 것으로 따라주셔요. 내가 기도한 대로 안 주셔요. 예. 근데 자꾸 자기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준다고 거짓말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것도 헐딱 믿고 또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발 이 착각에서 벗어나시고 그런 기도 앞으로 하지 마세요. 예. 예수님께서는 또 복음 전파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즉 예수식으로 준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하셨는데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러 갈 때 준비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기름 부음도 안 받았고 영적 능력도 없고 전도 기술도 훈련 안 받았고 성경 공부도 안 했고 철학 음식도 안 했고 파송 예배도 안 드렸는데 거기다 돈까지 챙겨가지 말래요. 왜 그러시는 겁니까? 무슨 심술 부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죠. 뭡니까 그러면? 돈 쓸 일이 없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걸 즉각 알아먹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은 없고 우와 예수님 우리 죽이려고 지금 덤비는 거다. 지금 이렇게 하려니까 기왕이 내친 김에 신앙 좋은 사람은 그때 뭐라고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럼 뒤에서 와 영웅 웃기고 자빠졌다. 우리 이런 걸 막 자랑스럽게 증거했어요. 예. 그 예수님의 뜻을 알아먹는 것은 않고 그런 믿음은 없고 자기의 어떤 것을 살려내고 드러내는 것에만 열심히 했단 말이죠. 예. 또 큼직한 여행 배낭에다가 생필품 챙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는 것입니까? 예. 현지에서 필요한 거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온갖 거 다 챙겨가려고 합니까? 우리가 훈련 받을 때 전도여행 가려는데 도무지 어느 날은 준비 모임인데 기도도 안 되고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하자 그때 한 사람이 훌쩍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가방 밑에다 누룽지 담아놨거든요. 자기가 자기 필요를 완벽하게 다 갖추어서 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죄예요, 죄. 왜 챙겨가려고 하십니까? 죄를 짓겠다는 거라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 예수님 믿지 않고 자기를 믿는 못된 버릇들이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걸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 때도 이런 생각을 꼭 하시면서 하시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살짝 바꾸시면 전혀 다른 답이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게 예수식이에요. 예수식. 예. 우리 일상 삶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전적으로 책임 다 지셔요. 자기의 기도 공로나 교회 봉사 많이 안 타시거나 새벽기도 안 빼먹은 공로 때문에 무슨 일이 되는 거 없어요. 꼭 그러면 또 그러죠. 지가 그런 거 안 해보고 저런 소리 한다. 예, 제가 새벽기도 1등이라고 해야 지금 자신만만한 사람이에요. 교회 봉사 새벽부터 밤중까지 매일 한 사람이에요. 제 앞에 나와서 큰소리 칠 사람이 좀 나와보세요. 이것도 뭐 책 잡으면 잡히겠지만 증인이 제 아내예요. 예. 제가 얼마나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공로는 무슨 일 안 돼요. 믿지 마세요. 예. 제발 이런 푸닥거리 방식들을 당장 멈추세요. 예. 정답이 뭐냐. 즉 예수 시기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이걸 연구하셔야 돼요. 연구하셔야 돼요. 예.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맡기는 것이 믿음이죠. 예. 내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예. 하나님 전지전능하셔요. 기도하기 전에 전지전능하시고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세요. 아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기대해야 아들다운 거죠. 아버지 못 믿었다 의심하면서 비키세요. 제가 다 할게요. 이건 아들 아니죠. 예. 또 길에서 만난 아무하고도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도록 아예 복장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예, 예수식이죠. 구약 때는 헌신자들에게 특별한 복장을 탁 눈에 보면 띄게 화려한 복장, 그럴싸한 복장을 입혀서 보냈어요. 예. 그때는 아예 그 난장판 세상이니까 그런 구분 표시를 안 해갔다는 목숨이 여만히 그랬겠죠. 근데 지금은 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선언하시는 겁니다. 예. 그런 옷을 입고 하면 구약 때는 사람들이 다 줄줄이 막 무슨 인사를 하고 그냥 우와 막 이랬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보통 사람 복장을 해서 누가 누군지 구별을 못하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말을 붙여오겠어요? 예. 이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돼. 바꾸셔야 돼. 옛날 했던 걸 다시 써먹으면 이상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또 신발도 준비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헌신자나 사명자를 보낼 때는 무릎에 차는 긴 가죽신을 신겨서 보냈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높은 신분이구나 하면서 뭐 와서 무릎 꿇고 인사를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걸 다 알아먹었어. 근데 이번에는 그런 거 없다. 보통 운동화 신고 가라. 길 가다가 절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해요. 적이 나를 어떻게 공격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려면 구약식의 그런 전통을 완전히 다 버려야 돼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목사들의 정장을 다 벗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왜 목사들은 머리에 기름 바르고 정장하고 넥타이에 하얀 와이셔츠 입고 단색, 검정색이나 곤색 양복 다 입고 반짝거리는 구두를 꼭 신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왜 자꾸 티를 내려고 해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깨놓고 얘기가 영적으로도 보자. 정말 자신 있냐?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람들이 속으니까. 그렇게 하면 속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식으로 헌신하는 방식을 가르치신 다음에 사역 현장에서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비밀을 또 가르쳤는데요. 지금 이들이 들어가는 지역은 적대적 지역인 사마리아잖아요. 거기서 받아줄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그런 사람을 반드시 거기다 두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를 바탕에 깔고 들어가야 예수의 길이 나오죠. 예.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들어가서 첫째 놈 만나기만 팔을 삐뚤어서 그냥 설득해서 전도해가지고 사형리 해가지고 그냥 잡아들인 다음에 종을 삼아서 앞세우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턱도 없는 생각이에요. 예. 구약식, 옛방법. 구약식 때는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그랬을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럴 필요 없어요. 자기들을 받아주는 집을 만나면 맨 먼저 평안을 빌라고 했어요. 구약 방식은 나무집에 들어가면 옛날에는 권위를 앞세워서 주종관계, 상하관계를 먼저 정했어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렇습니까? 네네 하고 이렇게 정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뭘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식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평안을 빌기만 해라. 딴소리 일치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 준비해 준 집인지 아닌지를 알게 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란 말이죠. 평안을 비는 인사말이. 그 인사를 했더니 받아주고 자기들을 환대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준 집 맞다고 보면 되고, 그 퇴짜를 넣고 박대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집이 아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신발에 먼지를 털고 나오라.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먼저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 때는 막 긴 장화 신고 하고 막 화려한 복장 가고 가서 내가 누구라고 설명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안 하고 이 인사말 하나로 탁 구별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예수식은 이처럼 기존 방식을 다 깨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 다시 안 쓰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해 보지 않은, 지금까지 써보지 않은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식이 이해가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돼요. 당연히 안 되는데, 그래도 예수님 의도에 맞추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를 날마다 생각하시라. 그러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걸 때려치고 자기 판단과 어떤 정의감 가지고 하면 아무 일이 안 되는 거죠. 전도자는 자기를 영접해주는 집에서 주는 대로 먹고 마시라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이겠어요. 하나님의 그 종이 가면은 판이하게 다른 방식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목사들에게 필요 이상의 비싼 대접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식 아니고 구약식입니다. 비굴하고 촌스러운 거예요. 성도들은 비굴하게 구는 거고 목사는 그 받아먹고 있으면 촌스러운 거예요. 지금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아주 우스운 거예요. 또 구약 때는 전도자가 사역의 대가를 계산해서 곡식을 받았어요. 예수 시대는 그렇게 하란 말이 한자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교회 목사는 주례 사례 받으면 안 된다. 주례해주고 사례 받으면 안 된다. 강사례 받아? 설교 사례금을 받아? 안 된다. 대형교회니까. 넌 이미 교회에다 하나님께 충분히 줬는데 또 와서 무슨 점도둑질을 해? 그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가난한 목사는 주는 대로 다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가난한 목사는 되는데 그걸 받는다면 부자 목사가 받는다면 신분값을 따로 챙기는 것이니까 추한 일이죠. 추한 일. 우리 교회는 정관이 그래서 목사는 밖에 나서 접대를 받지 못하도록 금지해 놨잖아요. 아주 잘 해놨어요. 저는 밖에 나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와서 내가 목사라고 밥 살려고 그러면 못하게 하면서 우리 교회는 목사가 밖에 나서 대접 못 받도록 돼 있다. 난 이 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얼마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당당합니까?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교회가 그냥 밥 사주면 고맙다 그러고 막 엎드려서 기도해 주겠다 그러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우리는 아직까지도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식을 알지 못했고 구식, 옛방식, 자기 방식, 전통, 세상의 상식 거기에 빠져 있죠.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죠. 국가가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잘못된 길을 간 바람에 성도들의 질적 성장에는 실패했다. 그 결과 구약 시대에 머물러 있고 심판의 대상이 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뭐 굉장히 독설에 가까운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기대를 저버렸던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가 그런 곳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교회는 다니는데 또 오래 다녔다는데 전혀 변화 성장하지 않는 사람, 영빨 있다고 뭐 기도 잘한다고 뭐 새벽기도 다닌다고 기도원 다닌다고 소문은 났는데 구약식 옛방식에 굳어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의 저 머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게 이렇게 꾸이셨죠.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질 것 같으냐?
그러다가는 지옥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신자들이 자기가 막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했다가는 너 지옥에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예. 복음 전파 사역을 하고 돌아온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역 결과를 보고했어요. 그들은 대성공을 했다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합격 판정을 받고 왔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예수식을 정확하게 사용한 때문에 그런 답을 합격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오직 이유는 그 하나예요. 자기 열심도 아니고 자기 신앙도 아니고 자기 영빨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모든 권위를 사용했더니, 즉 우리가 일상생활 자기 삶을 살면서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권위를 다 사용하면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귀신들이 굴복하고, 과거부터 예수의 권세가 미치는 것에서는 항상 줄줄 떨어지고 있던 사탄이 거기서도 떨어진다. 너희 직장에서, 너희 사업장에서, 너희 가정에서도 떨어진다. 근데 이번에도 그들의 사역 현장에서 사탄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셨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민 목사의 목회 철학. 정확하게 하면 정확한 정답이 나온다. 불변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확실하니까, 큰 소리 쳐도 돼요, 이 얘기를.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기쁨에 방방 떠있냐? 그게 맞다, 맞는데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거 알려줄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의 족보에 올라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가장 큰 기쁨이야. 그 비밀을 여기서 밝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무엇이 있어서 그렇게 큰 기쁨이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독교는 최고급 종교다. 그 이상의 종교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최고급으로 살아야 된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하늘의 어마어마한 복을 자동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근데 자꾸 기도해서 따먹어라, 뭐 충성 봉사해서 따먹어라, 목사님 밥 사주고 따먹어라, 이런 식으로 자꾸 이걸 가르쳐 놓으니까 하나님 법하고 틀리니까 하나도 못 받고 사는 거예요. 이를테면 말이죠, 제가 세계 최대 기업이고 세계 최우량 기업인 애플의 회장 아들이라고 합시다. 자, 그렇다면 나는 날마다 어떤 식사를 할까요?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살 것 같습니까? 내 방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나는 어떤 신발 신고 살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주식 가치는 얼마일까요? 몇 조나 몇십 조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애플 회장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라면 어떻겠냐고. 그것을 지금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나까지 게 뭐 하면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제발 좀 지금부터 고급지게 사세요. 자신만만하게 사세요. 멋지게 사세요. 고상하게 사세요. 그래, 행색은 내가 너보다 싼 옷 입었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든 것은 너하고 비교가 안 된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지. 그래서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정식 등재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신비한 능력을 갖추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요. 이 기쁨은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에 점수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가진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예수식으로 해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바뀌었어요. 법이 바뀐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식으로 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그러면 이 세상에서 최첨단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보다 더 값진 삶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 전에 모든 것을 챙겨주시고, 기도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고, 어떻게 해주면 가장 행복한지를 다 아시고, 거기에 맞게 구하기 전에 다 갖춰주시는 분이에요.
그 정확한 때 주셔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로 여러분들 삶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거짓말장인가? 자기 생각을 따라 살기 때문이에요. 자기 열심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예수식으로 살지 않고 구식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도 믿고 영적 기술 믿고 열심 믿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만 부려먹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기도하는 내용도 보면 거지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볼 때는 거지 같은 거예요. 쓰레기만도 못한 것도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이게 받을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비밀. 두 번째 비밀은요. 예수님은 진짜 정답이 성공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기도했냐? 좀 더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사역이 성공을 했어요. 귀신을 제압했고 사탄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쳤어요. 예수식으로 하라고 했더니 그대로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100점 성적표를 들고 온 것에 대한 감사 기도인데요. 이 기도가 비밀인 것을 보면 그만큼 이 기도 받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을 알았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나도 저 감사 기도를 나 때문에 하게 하셔야지. 나는 감사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일까 아닐까. 그걸 자꾸 생각해야 돼. 그리고 그걸 추구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감사 기도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말고는 아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하신 것을 감사했어요. 아버지 말고는 자기가 당신의 아들인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해놓은 것을 감사했다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뿐인데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데 하나님만 안다는데 네가 어떻게 알아?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게 진짜일까? 제대로 믿고 있을까? 의심을 해봐야죠. 의심을. 지식으로 믿은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돼 있던데 나 그거 믿어. 이건 지식이라고요. 지식. 지식은 믿음이라고 속기가 쉽죠.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거의 대부분은 지식일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만 유일하게 예수가 아들인 것을 아시는 것은 분명하죠. 우리도 이것을 알려면 하나님과 한 몸이 되면 알 수 있죠. 하나님 알면 나도 알게 되니까. 한 몸이 되면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짜로 하나님과 한 몸이십니까? 한 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죠. 자기 일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 일을 성공시켜야 비로소 하나님과 한 몸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성공시키지 못하면 한 몸이 안 되는 거예요.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하라는 데서 탈락하고 있어요. 거기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열심 기도 같은 옛날 지식대로 하고 세상 상식대로 하고 도덕과 윤리를 맞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게 되고 한 몸 관계가 깨져버려요. 예수식으로 안 하니까 한 몸이 깨지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관계도 깨져버려요.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는 상태가 되고 빈깡통이 돼요. 아무것도 아닌 신앙이. 교회는 몇십 년 다녔다. 그래서 지금 이게 자꾸 뭐가 아닌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죠. 세례 받았다고, 교회 다닌다고, 방언할 줄 안다고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없어요. 그걸로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72명의 복음 사역자들을 성경 백독시키고 철야기도 시키고 뭐 금식기도 시키고 영발 훈련 시키고 예배 훈련 시키고 다음에 제자들을 사마리아로 보내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준비 없이 지상 하나였지 않습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딱 한마디였죠. 예수식으로 해. 알았지? 이거잖아요. 이거 한마디. 근데 그 제자들이 그대로 했잖아요. 하나님의 평가가 100점으로 나왔잖아요. 100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찰떡 한 몸에 합격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은 하나님이 자동으로 공급하는 무한대의 복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다 잊어먹어도 한마디만 잊지 마세요. 예수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이거 한마디만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자세한 것은 설교문을 보세요. 두 번째로 감사를 했어요. 예수님이 진짜 알 수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 수 없게 해놓은 것을 감사한다. 하늘의 비밀. 왜 하나님은 신자들이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인 것을 알지 못하도록 감춰놓으신 겁니까? 그런데 길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는 알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지식적으로 분석해서 이해하거나 그것을 암기한다고 해서 그걸 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 성경 지식, 신학 공부 맹탕이라니까 절대 추구하지 마세요. 설교만 들어도 충분해요.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배우고 느끼는 것으로 충분해요. 지식은요. 충분하니까요. 예. 그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게 매우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구약 시대에는 아무것도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대도 못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죠. 하도 답답해서. 예수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르쳤어요. 그게 예수식. 예수식 이것도 어려서 못 알아듣겠다. 그래서 그걸 더 쉽게 해석해서 잘 가르치라고 목사를 붙였어요. 목사를. 교회를 만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목사는 삶을 가르치는 전문가예요. 설교하는 전문가 아닙니다. 예. 영빨을 가지고 승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는요. 삶을 가르치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목사 고를 때 잘 가르치는 사람 중에서 고르라고 제가 기준을 하나 줬잖아요. 신학 공부 많이 하고 신학 박사고 별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잘 가르치는 사람이래요. 근데 목사가 그 삶을 가르칠 때 지식으로 가르친다면 다 빠져 죽죠. 삶을 가르쳐야 되는 게 삶을 가르쳐야. 그래서 교회다 하면 PC가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PC가. 근데 PC를 아무도 이용을 안 해. PC를 이용하는 사람은 얼마나 발전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몇 사람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나한테 전화하고 찾아오고 물어보고 귀찮게 그래요.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예수식의 삶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식은 지식이 아니고 삶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은 지식적으로 알려고 했기 때문인데 예수님은 지식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셨죠. 지금 복음 전파자들을 보내기 전에 가르치신 것처럼 그대로 한 사람은 하나님의 합격증을 받아왔죠. 그 사람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그러니까 예수식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자, 설교는 한참 남아있는데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